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살펴보면은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사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거침돌이 되어서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인생에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밝히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장 20절 말씀 한번 돌려보세요. 20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이건 뭘까요? 큰 집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비유한 말씀도 되고 사회를 비유한 말씀도 되고 나라를 비유한 말씀도 되어지고 온 세계를 비유한 말씀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뭘까요? 이건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좋은 호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병철 씨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정주영 씨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얼마나 복될까. 나는 왜 지지리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게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면 순간적으로 너무나 힘들 때는 여러분도 한번 그 정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금과 은그릇이라는 말은 많은 재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특별한 어떤 분야에서 특출하게 나타나는 사람은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탁월한 하나님 앞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꼭 김연아 선수를 얘기하면 안 돼요. 김연아 선수, 이건 사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또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건 많은 숫자는 아니랄지라도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금과 은그릇으로 태어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뭘까요? 이건 재능이 빈약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뇌성마비로 태어나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신체의 어떤 지체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이건 누가 어느 부모가 그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기를 원하고 어느 본인도 태어나도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질그릇과 나무그릇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금그릇과 은그릇은 다 귀하게 쓰임받는다.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그건 천하게 쓰임받는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금과 은그릇으로 태어났어도 거침돌이 되어 인생을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역사 속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너는 내가 귀하게 사용하리라. 너는 천하게 사용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란 말은 뭘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 태어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여기 내용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해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귀하게 쓰여진다는 건 뭐예요? 자랑스럽게 쓰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사는 삶을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건 뭐예요? 부끄럽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의 이 땅에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 예수를 닮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의 기대와 소망은 어떤 것이었는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울 사도가 살았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 앞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의 그리스도인의 참 삶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어떤 삶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즉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뜻을 항상 따라 살아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다 이 내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지음받았지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여기 천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이미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직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뒤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은질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해바라기처럼 우리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눈을 항상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름과 저를 존귀하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생애를 오늘 이후로 어디에서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끌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 사사기에 대해 내가 지금 세 번째 설교하는데 사사기 역사를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원로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는 어느 이방 민족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백성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들을
한 길로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패해서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고자 하던 장로들과 원로들이 다 세상을 떠나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접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는 못 있으니 여호와를 향하던 있으니 세상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던 방식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들을 또 징계하셔요. 징계하면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도 그들이 옛날에 싸워서 백전백승했던 그들이 이제는 싸울 때마다 그들에게 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처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려움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깨닫게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로 이 가나안까지 정복했던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나라한테 전쟁에서 패해서 그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구속되어서 노예같이 학대받으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니네들의 행위가 너무나 괘씸하니까 니네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죄에 대한 보응은 너희가 받아야 돼.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만 징계하셔요. 회개할 때까지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배하는 침략자들로부터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하고 평온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평온함을 되찾아 줍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히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넘보지를 못해요. 넘봤다가도 또 그다음 대패를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사사가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또 이들이 또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사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고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냐니까 또 그들이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불법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될 때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때에 그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 이루어 가는 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약해지고 병들어지니까 이들의 삶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냐니까 그의 삶이 또 여러 가지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지고 또 반복돼 또 그럽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회개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것도 징계해요. 그러면 그들이 또 여기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또다시 패하게 되고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이 모든 걸 약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끝나는 날 그 고통이 계속되고 너무나 그 심하고 견딜 수 없게 되면 그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래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또 간청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왜 네가 이렇게 살았느냐, 이거 하나님 나무랐잖아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내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없앨 수 있느냐, 너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겠지만 돌아온 것 한 가지 때문에 아버지는 버선발로 가서 그 돌아온 탕자 거지 알거지 돼가지고 비참한 걸로 이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다 입혀주라, 가락지를 끼워주라, 좋은 신발을 신겨주라, 잔치를 크게 배살하자.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살았나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노라 하면서 잔치를. 그러나 형제인 큰아들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왜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허랑방탕한 사람을 저렇게 환영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아버지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은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 자꾸 마음속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100% 용서하십니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회개한 사람을, 회개한 그 죄를 기억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야 내가 언제 몇 년도에 그 하나님께 범했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회개하는 순간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고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없는 겁니다. 회개한 이후에는 없어요. 현재 어려움 당하는 현재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 현재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문제, 현재 하나님 앞 삶에 고쳐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지난날 회개했던 그 잘못, 회개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이요, 제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건요, 옛날에 뭐 청년 시절에 뭐 신혼 시절에 뭐 이렇게 하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그 죄를 주님은 멀리 던져, 등 뒤로 던져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봐요. 현재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호와를 해바라기처럼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항상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안에 와 계신가, 이걸 항상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오늘의 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어렵다. 이런 일이 330년 동안 반복되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사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3장에 보면 3명의 사사가 나와요. 사사기 3장 한 장에, 오늘 읽은 말씀 한 장에 3명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니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 세상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략을 당해서 고난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청합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면은,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불의와 타협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방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과 극한상의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면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참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편입니다. 위하는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내 편이에요. 나를 해하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죠. 여러분 주위에서 내 편은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내 편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편 뒤어지는 게 좋아요? 여러분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남편은 다 내가 잘못해서 내 편 뒤어주면 좋아요. 하여튼 아내는 어떤 일에 휘말릴 때 아내는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내 편 뒤어주면 좋아요. 사람 누구나 내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래도 내 편 뒤어야 좋지. 내 편 안 뒤어주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뭐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나쁘다라고 밉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내 편 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 편에 안 서 있는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랬어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 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백성 편이에요. 그러니까 징계하실 때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유익함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징계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징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요 너무나 크게 상처를 주고 데미지를 입으면은 그게 머릿속에서요 잊혀지질 않아요. 잘해도 저거 나한테 연기하는 거 아니야? 저거 참 유선자네. 저거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랬죠.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죄범해서 모든 사람 탕진하고 거짓에서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 하나, 돌아온 것 하나 때문에 버선발로 뛰어나서 얼싸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입 맞추는 건 아무나 맞추는 거 아니지요. 사랑한 자만 맞춥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어린 아이들에게 입 맞추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입 맞추는 거예요. 정말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양치질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최상의 것으로 그를 환영하는 그 모습. 무슨 자원급제에서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요 쉽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자녀를 세웠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자녀의 반열에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가요 보통 하나님이 이 생명의 관계예요.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는 내 생명이라. 하나님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누구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편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징계를 해도 여러분 편에서 징계하고 복을 주셔도 여러분 편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공포의 하나님이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66권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내 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남편도 변할 수 있어요. 아내도 변할 수 있어요.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또 사사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또 사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사사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원교회 사사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유의 나라의 사사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여기 먼저 여기 나온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하나님 왜 사용했는가? 그 다음에 에우라는 사사를 왜 사용했는가? 삼갈이라는 사사를 왜 오늘의 말씀에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온니엘, 에웃, 삼갈. 이게 오늘의 말씀의 사사기 3장에 기록된 세 명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평온을 찾은 이후에 4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그러니까 40년 있다 온니엘 제사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지 않고 또 죄를 범하니까 또 이방이 들어서 또 그들을 점령해요. 그래서 어림당해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또 40년 동안 평온했어요. 그래 또 어림당하니까 이들이 또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웃이라는 사사를 또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 건져내요. 그리고 에웃이 8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에 또 이스라엘이 평온합니다. 그리고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자마자 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또 어려움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또 침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3장 한 장에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사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걸 엑기스로 딱 빼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먼저 세 명의 사사의 특성이 있어요. 먼저 이 첫 번째 나오는 온니엘 이 사사는 신앙적인 좋은 가문에서 신앙적인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인으로부터 건져낼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내가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할 때 신앙의 명문의 가문에서 신앙의 좋은 부모 밑에서 그 다음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건 곧 오늘 뭘 얘기할까요? 저는 우리 침례교회에서 아주 부흥사로 크게 이름을 날리고 있고 또 대전 침신대학에서 또 목회학 강의를 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저 선배인데 저를 굉장히 아껴줘. 교파는 달라도 저를 굉장히 가까이 하고 인정해주는 그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도 집회를 한번 인도했던 목사님이에요. 강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죠. 자기는 아들이 영국에서 건축공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건설업체 영국에서 굉장히 좀 세상으로 얘기하면 조금 잘 나가는 아들이 됐어요. 믿음도 좋고요. 자기 아들이. 그런데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는 아주 아들에게나 집안 사람에게 공고를 했어요. 첫 번째 조건이 3대 이상의 신앙의 가정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맨 첫 번째 이제 자기 아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놓고 그러니까 내 아들을 믿음으로 안 길러놓고 뭐 좋은 신앙 있는 며느리를 데려다가 내 아들을 감화시키겠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아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며느리를 맞이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이 3대째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믿어야 되고 아버지가 믿어야 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어야 됩니다. 한 사람만 믿어도 안 돼요. 어머니 중에서 어머니는 나오고 아버지는 안 나오든지 할머니는 나왔는데 할아버지는 안 나와서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다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은 안수입사 이상, 권사 이상. 딱 정해놨어요. 직분도 안수입사 이상, 권사 이상.
이어야 되고 그것도 3대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신앙의 단연직의 성도들은 어떤 때는 혼자 막 신앙생활 다 하고 교회 충성할 거 다 할 것 같아. 어느 시간 보면 교회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 이게요 제대로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가문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깊은 바닷물이 흐르는 거 없이 유하게 속도가 빨라도요 겉에서는 드러나지 않다. 그러나 얇은 시냇물은 조금은 짤짤짤짤짤 소리 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정, 물론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막 감정적 열정이 막 그게 오르는데 오늘 한번 천국과 지옥을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신앙의 저는 연조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온니엘이라는 선지자는 신앙의 가문, 그의 할아버지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잘 알지요?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아서 가나안 정복에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갈렙, 그의 손자예요. 그의 아버지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온니엘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는 이 신앙의 명문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당대에 시작했던 여러분 그런 명문의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 갔어요.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또 손자까지 그렇게 키워서 손자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그럼 3대체는 되고 대대로 참, 이 집안은 기독교의 명문의 가문이야. 신앙 좋은 가문이야. 저는 이런 운니엘과 같은 귀한 가문에서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존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1조의 왕 록벨러라는 사람, 그가 미국의 기독교 크리스찬의 대재벌이잖아요. 재계의 재벌이 되어서 기자가 인터뷰에 당신이 이렇게 재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신앙인으로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이 무엇냐라고 얘기하니까 난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어떤 유산이냐? 다이아몬드 광산을 물려받았느냐? 금광을 물려받았느냐? 나는 신앙을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록벨러가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그는 특별히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는 항상 주일 성수와 예배를 난 생명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는 네가 맨 목사님과 설교하는 맨 앞자리에 앉아. 그래, 록벨러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 록벨러의 자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는 물론 30분 전에 그가 온다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30분 전에 와서 오늘 얘기하면 우리 김겸덕 권사님 앞에 이 가해 자리,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여기에 딱 그 록벨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얘기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강력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침이 자기 얼굴에 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에서,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이 막 말하면 침 튀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강사들 가운데 막 설교다 막 침이 막 이렇게 튀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침이 얼굴에 튀어올 만큼 가까운 자리에서 자기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록벨러가. 그래서 그가 얘기한 말이 있어요. 이 앞자리는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것이 앞자리다. 중간 자리는 보통 비처럼 때리는 곳이고, 맨 뒷자리는 이슬비 같은 은혜를 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슬비 은혜 받는 거고, 앞자리에 앉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은 금자리, 음자리, 동자리, 쇠자리,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리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 가운데 앞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예배 드리면 앞에 있는 사람 다 방해꾼이에요.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하나 때문에도 괜히 신경 써지고, 그 사람의 옷 입은 거 하나 봐도
색깔 특이한 거 입고 오면 왜 저 사람은 저거 뭐 어울리도 않는 걸 입고 왔을까? 멋있는, 야, 저 사람 어떻게 참 입는 옷에 센스 감각이 있어. 참 멋있는 옷 입고 왔는데 항상 그걸 기대하면서 주일날 오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옷 구경을 하고 항상 그건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시선을 사로잡는 것에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앞에는 목사님 얼굴밖에 안 보여요. 목사님 뭐 다른 거 볼 것이 없으니까 앞자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록벨라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항상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을 나는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누구보다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5센트로부터 11조를 시작해서 이제 그래도 생긴 재벌이 됐다는 걸 한 번도 하나님과 11조를 띄어먹은 일이 한 번도 없다. 100%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 그럴 때 나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온니엘은 이렇게 명문의 신앙 가문에서 그가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나무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대에서부터 신앙의 명문의 가문을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온니엘 같은 이런 사사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등장하는 에웃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사사기 3장 15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온니엘이 죽자마자 40년 동안 평온하다가 또 온니엘이 죽자마자 그들이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불의와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또 이방산들의 침략을 받아서 고난당합니다. 고난당하다 이들이 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또 구원을 요청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 삶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축복의 사이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순환 패턴. 역사는요, 수레바퀴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옛날 역사가 오늘 역사랑 똑같아요. 환경과 조건만 다르지 모든 패턴은요, 모든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 나가고 형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는 어려움 당할 때예요. 그래서 때로는 참 하나님께서 이 팽이라는 것은 때려야만 계속 잘 돌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이 팽이 같지 않냐인가. 스스로가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넘어지려고 하니까 때려서라도 돌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얘기가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나갑니까?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반대예요. 어려울 때 금식하고 어려울 때 새벽기도 나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사람들이 평온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안 부르짖었어요. 어렵게 부르짖는 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 위해 또 하나님은 하여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 예, 사람은 자꾸 과거를 기억합니다. 저도 부부싸움 하면 옛날에 잘못한 걸 왜 그렇게 말할 때마다 꼭 끄집어서 그걸 안 넣으면 좋겠는데 오늘 현재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좋은데 아니 옛날에 했던 걸 또 갖다가 그걸 2땅, 3땅, 재땅, 10땅 뭐 하기 시작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고 너라고 잘한 거 있는데 또 나도 그래요. 그럼 너라고 과거에 사람마다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그마한 문제 해결될 수 있는데 꼭 참 제발 좀 과거를 들먹거리지 마세요. 그때 해결된 건 두 번 다시 말하지 이렇게 막 나오려고 여자분들이 저 남대문에서 아주 튼튼한 자꾸 사다가 딱 채우세요.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참 못됐어요. 내 마음에 기억드니까 잊혀지진 않아요. 왜? 너무 크게 충격받고 상처 입은 것은 잊혀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근데 사람은 잊지 않아요.
이게 참 소통하고 대인관계할 때 참 이게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니까. 왜? 생각나니까. 현재 그 일로 얘기해서는 이 사람을 잡을 수 없으니까 옛날에 써먹던 거 또 한 번 또 그 무기까지 같이 써먹고 또 같이 얘기해요. 그렇게 쉽게 끝날 것도 일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에 친정적으로 보따리 싸우고 가기도 하고. 참 이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 나온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화나서 그냥 나와 썩정서 빙빙 돌고 뭐 그러겠지만 화나면은. 근데 그런 왜 아픔이 왜일까요? 이 소통이 왜 제대로 안 될까요? 이 나쁜 기억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곧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의 공물을 바칠 때 에글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지라. 여기 에웃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왼손잡이라고 그러죠. 왼손잡이. 우리가 지금은 뭐 지금 시대는 왼손 오른손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왼손이라는 것은 오른손과 왼손의 표현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성경에 왼손잡이는 뭐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오른손잡이면 멋지고 왼손잡이면 멋지고 왜 그걸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라.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왼손잡이라는 말을 에웃사사의 왼손잡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점까지라도 약점에 굴복하지 않고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이걸 신앙으로 극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질그릇으로 태어나고 내가 나무그릇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선용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미련한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나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과 저를 통해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왼손잡이의 옷, 약점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 많고 부족해도 그 약점과 장애로 해서 그에 굴복당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시선을 맞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애우시기에 그를 들어서 하나님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약점이나 장애물 결코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갔지만은 그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외적 장애, 내적 장애. 외적 장애라는 건 사람이 많다는 거, 내적 장애라는 건 키가 작다는 거.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굴복당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다는 외적 장애, 내가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자리를 선점하고 기다리리라. 먼저 달려갔어요. 두 번째, 키가 작다는 내적 장애는 뽕나무를 내가 이용하리라. 결국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 가까이 와서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 유하게 하겠다.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외적 내적 장애에 굴복당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을 따라 앞으로 달려갔던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 그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웃같이 왼손잡이로 약점이 있어도 그가 여호와를 집중할 때, 여호와를 따를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삼갈이라는 그 사사에 대해서는 딱 성경 한 절 나와요. 여기 마지막 절 말씀 내용 31절은 딱 한 절이에요. 성경에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2장, 석장 기록된 사람도 있지만은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는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예, 3장 마지막 절 31절 보니까 에우드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사사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한 건 딱 한 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은 여기 보면 그 아버지 아낙 그리고 본인 삼갈 아낙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바알 아세라 같이 아낙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입니다.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삼갈이라는 말도 히브리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 가나안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갈 선지자는 가나안 사람이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삼갈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이방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그들의 풍속과 사유를 따라간 사람이었을 것이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환경과 여건이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당하기에는 거리가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워짐당해서 쓰임당했던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또 하는 것은 그가 여기서 보여요.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블레셋 그 창검을 가지고 마병과 기병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그가 무기를 뭐 가지고 그랬어요? 소몬은 막대기를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 소몬은 소를 우리가 몰라 막대기가 소를 보는데 소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병사 600명을 창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 사람은 소모는 사람이에요. 어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삼손같이 힘이 센 사람도 아닙니다. 삼손은 낙당이 턱 들어가지고 3,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그가 600명을 죽이고 블레셋 모든 군사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건졌던 사사였더라. 이건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창검 가지고 있는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는 너무나 환경과 조건만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미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다양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던 운리를 귀하게 썼고 약점 많고 부족한 삼가를 귀하게 쓰셨고 천한 가문에서 비천하고 열악한 무기 가진 삼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들의 공통점은 해바라기처럼 여호와를 다 시선이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 이건 꼭 마음에 담아서 우리 낙원의 전 성도들이 오늘의 가정의 여러분이 사사 또 우리 낙원교회의 사사 나라의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